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발걸음들 주께서 복되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23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광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세워져 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12월 3일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 주신 시간들 잘 활용하여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 지역에 이제 코로나 감염자의 수가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드문드문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어떤 나라를 사용하시든 어떤 민족을 사용하시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또 확보가 되어서 우리가 평상의 생활로, 일상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도구와 그 방편이, 그 손과 발이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세워주셨으니 주신 은혜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6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빚값지고 세우신 장정교회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을 전하는 복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주 앞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사옵나니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복음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첫 관문을 건너갈 때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그 키와 그 몸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다워지며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자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산 땅과 아버지 하나님 인근을 아버지 하나님 또 감소시켜 주시고 진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일상생활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존폐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으며 살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있을 수 없어 추방당하는 이들도
일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가지 못하는 일도 있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각각의 형편과 저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 자리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저들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지난 3일 저녁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시려거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영적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2020년 한 해 동안 참 아무도 걷지 못한 길을 저희들이 걸어왔는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장정교회에 확진자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폐쇄되는 일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렇게나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각성하고 또 경성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맷집들을 키워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분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태 속에 진짜와 가짜는 구별될 것이며 참교회와 거짓 교회는 구별될 것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는 주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 나가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소금으로 저희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환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을 만져주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낫기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한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또 사업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이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키와 저들의 몸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다워지는 복된 복음의 군사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인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참된 거인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믿음을 아버지는 가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2월 3일 수능이 있는데 준비하는 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인생의 관문들을 넘길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한 경험들이 쌓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추락된 위상들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축되거나 또는 아버지는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시 선교지로 아버지는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돌아간 선교지에서도 아버지는 저들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12번째 천국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저들이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얻고 이 천국 왕국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므로 그날을 당김으로 영광의 날,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의 날,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6장도 우리가 20장을 읽었던 것과 비슷하게 새 영들이 나오고, 새 영을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 하면 악의 삼위일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죠? 악의 삼위일체. 이 새 영들이 이 악의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하며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재림 때 끝에 그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옛날에는 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정말 무력의 충돌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적 싸움이다, 경제적 싸움이다, 여러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천년왕국이 뭔가,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 가장 좀 성경적으로 제일 적합하다라고 하는 무천년설, 천상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그것을 좀 20장을 정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번과 2번은 제가 지난주 했던 것을 요약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올렸습니다. 들어가는 말에는 천년 동안 일어날 일이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7절에서 10절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두 번째, 이제 무저갱에 결박된다라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 사탄이 천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잡고 있다가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저갱이지요. 그리고 결박을 당했다라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 1번 한번 보시지요. 천년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사탄이 결박을 당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 그 전까지는 전 세계를 미혹했지만 이제는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가 언젠가? 관로 2번 예수님의 초림 때다. 예수님의 초림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결박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고,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땅에 쫓겨나서 이제는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꽁꽁 묶여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한민족까지도 복음을 받게 되었다 해서, 그때 결박당한 때가 20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초림, 그것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시기가 예수님의 초림 때다. 20장에서 왜 초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왜냐하면 이 계시록이 계속 반복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일곱 납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반복이라 그랬죠. 그 정도가 커져 나가는 것으로 보았었습니다. 괄호 3번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결박당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탄의 결박은 교회의, 세계 선교에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사탄이 결박된 1000년 동안은 땅 위에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기간이지요. 그러면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시지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년이, 기간이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를 영적인 상태로 천년 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을 하늘나라에서 천년 기간으로 본다고 이미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제 3번, 그 다음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것으로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세계의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부터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거고, 내용이 조금 더 길어서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천년왕국 논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왕노릇하는 게 뭔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 이것은 천년 왕국설에는 다 공통분모라 그랬습니다.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정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건가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들을, 공통분모입니다. 이거는 학설별로 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나 무천년설을 따르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의 1번입니다. 천년왕국의 두 번째 특징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알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기간을 알아야, 그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기간에 우리들도 왕노릇한다면서요. 천년왕국 동안.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하는 걸 알려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왕노릇하는 건가를 알면, 우리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으니까 천년왕국 동안 그 기간을 알면 중요하겠지요. 2번,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기간은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기간부터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기간까지. 여기에 왜 더 구체적으로 넣느냐 하면, 사단이 결박당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면서요. 그죠? 사단이 결박되면 천년왕국 시작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러면 이 사단이 결박당한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했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언제부터라고 했죠? 무엇이라 그랬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가 결박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부터가 왕노릇하는 기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결박당한 상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 왜 중요하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듯이 그 신앙 고백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 자체가 다스림이요 통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왕노릇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아직까지 완성된 상태는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죠. 그죠? 그러면 재림을 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최후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 자매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니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기간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노릇하는 기간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부터 재림까지. 사탄이 결박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사망 권세가 깨트려질 때부터, 그때가 결박이 된 상태에서, 결박된 상태는 언제까지? 예수 재림까지. 조금의 차이가 있지요. 왕노릇하는 기간하고 결박된 게, 그 결박된 게 조금 더 먼저 있죠.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기독론에 5 기둥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독론.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이 기독론의 5 기둥. 첫 번째, 이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십자가 죽으심.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하늘에도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도 속한 자가 아니라 공중에 달린 자. 그래서 저주를 다 받은 자, 율법의 저주를 다 받은 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나무에 달려야 돼요. 세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심. 세 번째 기둥. 네 번째 기둥, 승천하심. 승천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왕노릇과 연결된다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통치와 왕노릇과 다스림에 대한 개념이 있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니 누가 함께 왕노릇한다고요?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니까 이 개념 동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둥이 재림, 다시 오심. 이 5가지를 뭐라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종말론을 보고 계시록을 볼 때도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있지요.
그러니 기간은 승천하실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왕노릇, 결박당한 때는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할 때까지가 결박당한 상태, 복음이 전해지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3번에서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로 취임하여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십니다. 따라서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왕노릇하는 기간을 1000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 1000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이 하루가 1000년같이는 모르겠지만 그 1000년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은 다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이 1000년만 문자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힘은 들어서 무천년설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1000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4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선년 동안 왕노릇하는 신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 요건 조금 뒤에 가면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둘째 사망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요, 육신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불신자에게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요. 부활 일어나요. 그러나 한 사람은 영생에, 한 사람은 영벌에. 둘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해요. 우리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죠. 그러나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 했지요. 5 처녀가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 안 된 5 처녀가 나누어지지요. 달란트가 나누어지잖아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했던 1 달란트 받은 자와 2 달란트, 5 달란트가 나눠지지요. 완전히 딱 나눠지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종말의 날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는 양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염소들은 왼쪽으로. 염소가 나쁜 게 아니고요. 염소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양고기가 맛있어요, 염소고기가 맛있어요? 네, 둘 다 누린내는 나지만 요리를 잘하면 염소나 양이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꾸 염소를 좀 안 좋은 쪽으로 들이받는다고 안 좋다고 하는데 염소가 하나님의 제사 드릴 제물이 되나요, 안 되나요? 순염소 레위기에서 제사 드려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들이받는다 해서 염소는 좌측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눈 겁니다. 그냥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 나누는다라는 데만 이렇게 강조가 있는 거예요. 3개 다, 25장에 나오는 3개 다. 달란트도 나누고 기름 준비한 처녀 아닌 저도 나누고 양과 염소도 나누고, 다 나눈다라는 데 있죠. 신자와 불신자가 나눠진대요. 그냥 그날엔 딱. 그러니까 다 부활합니다. 조금 더 보시죠. 육체적 부활 시기,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대상은 신자와 불신자 다 합니다. 육체적 부활의 목적, 신자는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도표 안에 거 시작.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해야 되고요. 육체적인 부활. 불신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둘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이 불신자는 부활 안 한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다 부활을 합니다. 다 영과 육이 합쳐져서. 그러면 5번, 반면에 신자의 첫째 부활은 신자의 영혼이 중생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중생과 첫째 부활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부활을 말합니다. 즉 신자의 영혼이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첫째 부활, 이렇게 얘기한다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아까 중생이란 말을 썼죠. 거듭난. 내가 거듭났을 때 첫째 부활에 임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거듭났을 때 첫째 부활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을 했나요, 안 했나요? 부활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육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는 부활한 몸이 아니라 부활한 영으로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부활이잖아요. 죽었다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사망과 죄에서부터 살아났다라는 걸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첫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를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벌써 부활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뭐가 남아 있어요? 영적 부활은 지금 임한 상태지만 뭐가 남아 있다고요? 육적 부활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부활은 됐는데 육적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첫째 부활이 열렸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첫 열매라 그랬으니 첫 부활이 열렸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육적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만 등장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첫째 부활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둘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 육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 우리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사람이고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육적으로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보시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밑에 괄호 이 뭐라 그러죠? 박스, 네모, 뭐라 하죠? 이걸 뭐라 해요? 이걸 바보가 돼가는 것. 하여튼 칸 안에 첫째, 우리 이거 정리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주죠. 첫째 줄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언급은 명백하게 나온다. 그러나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의 언급은 없지만 유추할 수 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 사망, 둘째 부활은 안 나와요. 그러나 유추가 되죠.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을 거고, 둘째가 있으면 첫째가 있겠죠. 그것을 말하는 거고,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은 신자에게만, 둘째 사망은 불신자에게만 있다. 그러나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부활은 아까 영적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거듭난 거죠. 그러면 믿지 않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하죠. 영적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니 믿는 자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첫째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사망에 관해서 첫째 사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지를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벌써 우리는 생명이 영원으로 보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첫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고, 둘째 사망은 불신자에게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떠나는 걸 첫째 사망이라 한다면 그거는 오케이. 첫째 사망은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육적인 사망은 있을지언정 영적 사망은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거죠. 셋째, 신자와 불신자 모두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이 첫째 사망이고, 신자와 불신자 모두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을 한다면, 신자만 부활하는 첫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적 부활이고요, 불신자만 죽는 둘째 사망은 육체로 부활한 몸의 영원한 사망입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첫째 부활은 영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둘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에서 떠나는 것, 둘째 사망은 완전히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 제가 밑에 그림을
한글로 그림 그리기가 무지 어려운데요. 이거 한번 그려봤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신자의 죽음 한번 보죠. 신자의 죽음. 신자의 죽음. 신자의 죽음 밑에 보면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사망. 이건 육신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사망이 아니고요. 첫째 사망에 신자가 죽어요. 그러면 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육신은요? 흙으로 돌아가죠. 이것 자체를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서 하늘나라 가니까.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혼은 화살표가 하나죠. 하나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통치를 할 거고, 육신은 밑에 아직까지 있겠지요. 지상에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육체가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결합되는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고요. 둘째 부활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신자는 간단하죠, 그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신자는 그냥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계속 살고 있다가 재림하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불신자의 죽음 한번 보시죠. 첫째 사망이 육신의 죽음이라면 그렇게 되어지면 영혼은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죠. 육체는요? 흙으로 가죠. 똑같죠, 위하고는. 그러나 장소가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통치한다 그랬죠. 왕도로 탄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 했죠.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건 아시죠?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아주 복되게 사는데, 이 부자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그것을 손가락에 찍어서 자기 혀에 좀 대어달라고 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이 되어지면 이제 육체가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결합되고, 결합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영벌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되어지는 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딱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4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불못이 남았죠. 마지막 불못.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고, 4번의 1번 천년왕국의 끝에 무적행에 갇힌 사탄이 잠시 동안 석방되어 만국을 미혹한다고 말했죠. 그죠? 마지막 끝에 막 발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발악하는 내용을 아까 우리 1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마겟돈 전쟁, 그 세 영을 뭉쳐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16장에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 세 영이 뭉쳐가지고 우리들을 강력하게 이제 전쟁을 치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4번에 2번 계시록 20장 1절 6절 그리고 12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밑에 보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12절은요 사탄을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했다 그러고요,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은 천사가 사탄을 쇠사슬로 묶고 무적행으로 던져넣었다 그래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더 밑에 한번 보시죠. 계시록 20장 7절과 10절 종말 전쟁,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에도 종말 전쟁이 나왔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근데 그 내용이 계시록 16장 12절 16절 우리 아까 읽었던 아마겟돈 전쟁이 나왔었고, 19장 11절 21절에는 예수님이 백마탄 자로 와가지고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 12장의 아마겟돈 전쟁이 19장 가면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싸움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20장에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재림하시면 거기에서 미혹한 영들이 잠시 풀려가지고 완전히 세 영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쟁을 벌린다라는 내용이 16장과 19장과 20장에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는 같은 사건이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19장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예수님이 오시는 측면으로 전쟁을 설명을 한 거고, 계시록 20장은 16장과 19장을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16장과 19장, 20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20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재림하기 직전, 재림하면 그들이 마지막 천년왕국의 끝에 풀려가지고 그 미혹하게 한다는 얘기나, 19장에서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나, 16장에서 내가 재림하면 저 세 영들이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나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 이걸 전천년설이나 이렇게 또 이 역사적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따지면 예수님이 재림이 세 번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16장에서 한번 재림해야 되고, 19장에서 또 재림해야 되고, 20장에서 재림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세대주의적 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하게 되죠. 그러나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이것은 반복되어지는 거다, 순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관로 3번,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종말 전쟁은 모두 예수님 재림에 있을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다른 각도에서 서로 다르게 묘사를 한 거죠. 첫째, 종말 전쟁의 시기가 모두 동일합니다. 아까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딱 그냥 꼬집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는 표현은 역사의 끝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19장 11절 21절의 전쟁도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실 때 일어난 전쟁을 묘사하고요.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은 천년왕국의 끝,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전쟁을 묘사합니다. 셋 다 공통분모가 뭐라고요?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 또는 천년왕국의 끝, 이걸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같이, 동일하게. 두 번째, 종말 전쟁의 주체가 모두 동일합니다. 누구라 그랬죠? 악의 삼위일체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16장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그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16장에서는 이걸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20장에서는 용, 옓뱀, 사단, 리워야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 보는 각도에서 다르지 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악의 삼위일체들이 다 동일하게 등장을 한다고요. 셋째, 종말 전쟁의 공격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공격자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하게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는 용은 사탄이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뭐라고 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정서서서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들이 666이라고 불리우는 건, 그건 이름적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를 뜻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로 황제의 이름의 합이 666이어서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를 반하는 위정자들을 가리킨 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선지자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대장이 누구야? 사탄. 그 수하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반기독교적인 그런 위정자들, 그리고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개가 합쳐져서 공격을 한다고. 누굴 공격할까요? 넷째, 48페이지 넷째, 종말 전쟁의 방어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누굴 공격할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삼일체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이룰 때 누구 공격할까요? 교회 공격하죠. 교회. 어딜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하죠. 계시록 16장 12절에 16절에서는 온 천하 임금들의 공격을 받는 대상이 계시록 2장에 3장에 나오는 교회임을 보여줍니다. 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장에서는 말탄 자와 그의 군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다섯째, 종말 전쟁의 결과는 모두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죠? 우리끼리 싸웠으면 졌을 텐데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벌써 결박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전을 남기고 오시면 우리로서는 이길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들은 이길 수 없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연합군이 되어지면 반드시 이 악의 무리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16장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을 암시하고요. 계시록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록 20장은 용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고, 그러면 합치면 다 이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으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가 있겠지요. 여섯째, 종말 전쟁은 모두 구약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종말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37장은 잘 아시죠? 마른 뼈의 환상 아닙니까? 마른 뼈의 환상이 해서 이제 뼈밖에 없다가, 마른 뼈밖에 없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몸이 딱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를 딱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대적자들과 싸우는 게 이제 38장, 39장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 전쟁에서 나오는 것들이 짐승하고도 싸우고, 또한 이 연합군대가 싸워서 결국은 이긴다라는 전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의 환상부터 38장, 39장을 아는 사람은, 구약을 아는 사람은 이걸 딱 보면 이게 그 에스겔에 나오는 그 전쟁이구나라고 딱 알아차리는 거죠. 마지막 전쟁이구나.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는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구약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뭐야 하겠지만, 에스겔을 잘 아는 사람은, 구약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이거 마지막 전쟁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물리적 싸움 아니구나. 영적 전투구나. 악에 대한 싸움이구나라는 걸 딱 그냥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 밑에 6가지를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종말의 시기, 종말의 주체, 종말의 공격자, 방어자, 결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배경을 제가 한 도표에 마지막 이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사탄이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결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중생하여 믿게 되어지죠. 믿게 되는 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고 죽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신적인 제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고 종말론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은 세계 복음화가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 믿는 건 아니겠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 완전한 회복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완성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날은 완성되는 날이고 회복되는 날이고 종결되는 날인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좀 연기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뒤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좀 제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겠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모든 얼그러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믿음 앞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뭐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지 우리의 행위를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급과는 연결이 되어져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백성에 가는 데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지금 연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연기시키고 있죠. 그러니 교회가 전도합시다, 교회가 선교합시다. 죄송한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본질은 예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는 이유는 더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이죠.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정말 우리에게는 승리요,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말한다면 그날을 당겨야 되잖아요. 앞당겨야 되잖아요. 그게 옳죠? 두려워하고 저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는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예배, 양육, 전도, 선교는 기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교란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선교라는 얘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 나라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선교 여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국내 전도, 국외 전도 정도로만 구분이 되어 있고, 성경은 전도입니다. 전도. 타 문화에 전도하든 또는 우리 문화에 전도하든 전도이고, 성경상으로는 전도입니다. 그 전도라고 말하면 선교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해외 전도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성경적으로 보면 전도가 옳습니다. 선교라는 말이 아주 귀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를 조금 구분했지만, 전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선교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해외 선교요, 해외 전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는데 전도 여행이라 부르지 선교 여행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게 전도니까 해외에 나가서 전하는 걸 우리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선교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 양육, 전도는 교회의 필수입니다. 이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반드시. 새생명 축제 왜 하냐고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 왜 하느냐?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왜 해야 되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게 뭔데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게 양육과 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하는 얘기를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예배 왜 드립니까? 이거 안 묻잖아. 왜 교회가 예배 드립니까? 요새는 묻습니다. 코로나에서 왜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론 모여서 드린 예배를 얘기를 하겠지. 그 교회가 예배 드립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합니다. 교회가 전도합니다. 이건 합시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될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기둥들. 감사하네요. 여기 기둥 3개 있고 중간에 동그란 기둥 3개 있네요. 저거 볼 때마다 예배 기둥, 요거 볼 때마다 양육 기둥, 저거 볼 때마다 전도 기둥, 요거 예배 기둥, 양육 기둥, 전도 기둥. 좋네요. 쓸까요?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 기둥은 예배, 양육, 전도. 이건 합시다, 하지 맙시다, 할까요, 말까요? 당회 결의사항이 아니고 공동회 결의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에 댓글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그냥 우리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권리이자 의무. 그러니 교회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성도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하다는 뜻이 뭐냐? 참된 예배자,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자, 전도와 선교하는 자, 이게 이제 건강하다라고 하는 지표라면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종말론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는가?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교회가 이것만큼은, 나머지는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정교회가 성도를 영적으로 잘 건강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저들을 긍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보여주는 일들은 장정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상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장정교회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 장정교회가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떳떳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일을 충성했습니다라고 우리 가서 하나님께 좀 보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